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밤사이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또 다른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믿음의 가족들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워 입에 붙어 있는 그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냥 습관처럼 의례적으로 외우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주기도문을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4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공급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용서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의 기적입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4가지 기적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하고 다정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 여겨서 감히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엄하셨고 표현이 서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곧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공급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음식만을 위한 기도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음식도 포함되지만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는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빵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평안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관계도 필요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꾸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적자가 나고 임대료도 밀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정말 간절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갑자기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확실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건강도, 평안도, 지혜도, 관계도, 물질도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도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용서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다가 그 친구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그 친구를 미워하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그 친구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찔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힘들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한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괴롭혔던 분노와 미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내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의 마음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는 시험, 유혹, 시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동료들도 따돌리고 매일 회사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고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주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기도문의 4가지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일상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공급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용서의 기적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의 기적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기적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